어떤 한 젊은이가 자신의 부모님으로부터 큰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어떤 유산인가 하면은 부모가 한평생 땀 흘려 일군 커다란 포도밭이었, 포도 농장이었습니다. 이 포도밭이 있어서 이 젊은이는 대학까지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었고 또 가족들도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살아올 수 있었다. 그렇습니다. 이 포도원, 이 포도밭은 그 가족에게는 참으로 고마운 곳이었습니다. 어느 날 조금 볼륨 낮춰줄래요? 포도밭을 물려받은 젊은이는 포도밭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여기 써진 것처럼 사방이 튼튼한 울타리로 둘러싸인 포도밭. 그 안에는 건장한 포도나무들이 쫙 줄을 맞춰 심겨 있었고 그 포도나무 가지가지마다 시절이 되어서 이따만한 포도 열매들이 주렁. 자, 여러분이 이런 포도밭을 물려받았다면 지켜보는 순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이야, 가슴이 터질 것 같고 이 포도밭이 누구 거다니? 내 거다. 젊은이는 벅찬 마음으로 포도밭을 바라보며 야, 어떻게 하면 이 포도밭을 더 크고 더 많은 포도 열매가 나오는 포도밭으로 만들 수 있을까 하면서 소망을 품고 기쁜 마음으로 포도밭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 젊은이에게 의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뭔 의문이냐? 아니, 포도밭을 두껍게 감싸고 있는 저 울타리에는 포도가 안 열리네. 아니, 이 안에는 주렁주렁 포도가 열렸는데 두툼하고 높은 울타리에는 포도가 안 열렸더래요. 가서 봤더니 포도나무예요, 아니에요? 포도나무가 아니니까 안 열렸겠지, 그죠? 젊은이는 생각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넓은 땅을 울타리가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다도 뭘 심으면 더 많은 떠오르는 거예요. 즉시 시행을 했습니다. 젊은이는 저 울타리를 전부 없애버리고 저곳에도 포도나무를 심자 하고 포도밭을 둘러싸고 있던 모든 울타리를 싹 빼버리고 거기다가 촘촘히 최고로 좋은 종자로 포도나무를 쫙 심었죠. 묻습니다, 여러분. 얼마 뒤 그 포도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더 많은 포도를 거두어 드렸을까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자, 훌륭하십니다. 포도밭의 나무들이 하나 둘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울타리를 베어버리고 거기다 포도나무를 심자 사람과 짐승들이 마음대로 포도밭에 들어와서 포도 열매를 먹었고 때로는 훔쳐갔고 때로는 꺾어버렸고 때로는 밟아버렸고 젊은이는 그제서야 깨달았죠. 여기 써진 것처럼 말입니다. 울타리에서는 포도를 얻을 수는 없지만 울타리는 포도밭과 포도를 보호해주는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 여러분, 가장 튼튼하고 가장 안전한 최고의 울타리를 평생 동안 가지셔서 그 안에서 평안하고 주렁주렁 열매 맺는 삶 사는 우리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울타리에 대한 얘기 좀 하고 싶습니다. 울타리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울타리들을 주실까 해서 말씀을 묵상하던 가운데 오늘 제목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를 지키는 세겹
울타리. 하나님 우리에게 세 겹으로 울타리를 통해서 지켜주십니다. 첫 번째 울타리는 뭐냐? 예수님이 공생애를 거의 마무리하실 무렵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본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직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셨습니다. 뭐 하시로요? 물론입니다. 십자가 지시려고. 공생의 마무리는 이제는 십자가니까. 길을 한참 가는데 제자들도 느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나라를 세우시겠구나. 그래서 제자들끼리 길을 걷다가 싸움이 붙었습니다. 뭔 싸움이 붙었죠?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느냐? 싸움이 붙었죠. 그냥 서로 싸우는 막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싸우는 얘기들이 막 예수님의 귀에 다 들릴 정도로 가만히 계셨던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도착하셔서 어느 집에서 잠시 쉬시다가 제자들한테 물으셨습니다. 뭐라고 물었느냐? 마가복음 9장 33절 시작.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참 예수님은 얌전하셔요, 그죠? 저는 뭐라 그러겠어요? 왜 쌈박질 했냐? 이렇게 물어볼 텐데, 그죠? 예수님 그렇게 안 물어보고 토론한 게 뭐냐? 이렇게 격조가 있게 말씀하시대. 토론한 게 뭐냐? 제자들이 대답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다 아셨고, 둘째, 입으로 뱉을 만한 내용이 아니었어요. 왜요? 누가 높으냐, 누가 뭐 좋은 자리 차지하냐 얘기했으니까 조용하고, 뭔 토론했냐 하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안으시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 니들끼리 서로 뭐 누가 높은 자리 누가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춰야 큰 자고 높은 자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바로 이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특히 너희들이 볼 때 하찮은 자, 너희들이 볼 때 필요 없는 자, 그런 자 중 하나도 업신여기면 안 된다. 어린이든 그 누구든 간에 우리 교회에서 저 사람은, 우리 학교에서 쟤는, 우리 마을에서 쟤는 업신 안 된다. 왜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예수님이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그들의 천사들이, 너희가 무시한 그와 함께한 천사들이 시작.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라는 후시기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은 자, 연약한 자, 별로 필요 없어 보이는 자 무시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왜냐? 그와 함께한 천사들이 하나님을 수시로 매일같이 뵙는다. 이 말은 이 땅에 사는 성도들에게는 누가 함께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사자들이 함께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성도의 뭐요? 울타리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죠? 주권사님처럼 얘기하셔야 됩니다. 성도의 뭐요 하는데 뭐요? 하고 물어보면 안 되고 지금 울타리 얘기고 있잖아요. 지금 울타리, 그죠? 울타리.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와 함께하는 천사들. 그래서 하나님은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 그러면 누구를 섬기느냐? 하나님도 섬기지만 시작. 구원받을 상속자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성도. 성도를 위하여 뭐라고?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하나님의 천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사 우리를 섬기고 무엇보다도 뭐가 되어주신다? 울타리가 되게 하신다. 다윗 역시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 선포합니다. 시편 34편 7절 여호와의 천사가 누구를 경외하는? 주님을 경외하는 자를 둘러서 뭘 친다? 이른바 울타리가 된다는 말입니다. 어려울 때 뭐 해주시기도 하신다? 건전해 주고. 더구나 시편 91편 11절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누구? 성도인 우리를 위하여. 시작. 그의 천사들에게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할렐루야. 이렇듯 우리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울타리,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주의 사자 천사다. 특히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는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신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울타리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 중에 두 번째 울타리가 뭔지가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8절부터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원한, 즉 하나님의 뜻대로 지체를 각각의 몸에 두셨다. 여기서 몸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교회에 여러 지체를 주셨다. 뭐처럼? 마치 우리 몸처럼 말입니다. 자, 우리 몸에도 눈이 있잖아요. 뭐도 있죠? 코도 있잖아요. 입도 있고 귀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습니다. 그렇죠? 즉 하나님께서 그의 뜻에 따라서 교회 안에 혹은 우리 몸 안에 여러 지체를 두셨으니 19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전부 다 나는 입을 할래요. 입. 난 입이에요. 다 입이라고 말하면은 코가 없으니까 뭘 못 써요? 그렇죠. 입으로는 먹고 말해야 되는데 코가 없으면 숨도 쉬어야 되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즉 우리 몸에도 교회에도 각각의 지체가 있다는 말입니다. 눈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하고 코도 입도 귀도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더구나 이런 지체들이 있다 보니까 21절 시작.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가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눈과 같은 성도가 코 같은 성도에게 너 필요 없어 못한다는 말이에요. 더구나 22절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더 요긴하고 우리의 몸 중에 덜 귀 여겨지는 그것들을 우리 하나님은 더 귀한 것으로 뭐 해주신다? 입혀주신다라는 말. 손가락이 5개가 있잖아요. 그죠? 엄지손가락은 항상 1등 하니까 에라이잖아요. 그죠? 검지는 두 번째로 힘이 세니까 에라이. 여기는 가장 키가 크니까 에라이잖아요. 근데 이 두 개는 별로 하는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 손가락에는 두 가지 축복을 줬잖아요. 첫째는 뭡니까? 별로 할 일 없으니까 결혼 반지를 여기다 껴줘라. 그죠? 그 다음에 약 먹을 때는 어느 손가락으로 져야 맛있다? 이겁니다, 이거, 그죠? 약지. 여러분들은 새끼손가락으로 졌나 보지? 약지로 짓죠? 예. 엄지, 검지, 중지, 약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1등이니까 귀한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결혼 반지 끼는 사람 있습니까? 욕심하는 사람 두꺼운 거 끼려고. 네, 여기다 낀다는 말. 그러니까 이 별 볼 일 없는 힘도 약한 여기한테는 약을 요걸로 약을 져서 먹으면 더 잘 듣는다는 것과 반지를 껴주고 이 새끼는 진짜 할 일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요? 높여주기 위해서 모든 약속은 이걸로 해라. 그래. 모든 약속은 뭘로 하라? 엄지 걸고 약속한 사람 있습니까? 이걸로 약속. 전부 다 오늘 이렇게 약속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에도 그렇듯이 하나님의 교회에도 각각 모이게 하셨으면 그가 우리 눈에 연약해 보이든 뭐해도 보이든 더 훌륭한 사람은 냅둬도 에라이니까 알아서 하니까 냅두는데 연약한 자는 뭐 한다는 말입니까? 높여주고. 신학교 때 교수님이 이거 설명하면서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은 신학교를 졸업하면은 소정의 과정을 거쳐 목사가 될 텐데 왜 여러분을 목사 세운지 압니까?
목사라도 해야 구원받을 것 같으니까 목사 시키는 겁니다. 박성철, 당신 같은 사람 한번 장로나 권사, 집사 세워보십시오. 목사님! 교회를 얼마나 시원하게 하겠습니까? 걸어 낮아지고 깨지고 그나마 그래도 설교 준비라도 하면서 목사 되게 해서 구원하시려고. 그 교수님 말이 맞아요?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딱 맞잖아요. 만약에 제가 장로님이나 안수집사 됐으면 우리 목사님 반틈은 죽었습니다. 맨날 가시 노릇하고 목사님. 아우 저 박집사 좀 아우. 하나님은 이렇듯 덜 귀히 여기고 더 시원찮고 고춧가루 같은 사람에게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사 감당하게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되라. 24절에 3절 다시 보면은 우리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귀한 것들로 도리어 입혀주며 아름답지 못한 지체한테 더 아름다운 것들을 입혀준다. 그러나 24절 애초부터 에라이한 지체에는 입혀줄 필요가 있다 없다? 필요가 없다. 즉 여러분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목사님이 이름 한 번도 안 불러주면은 나는 뭣도 뭐 한 겁니까? 에라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칭찬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직분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딱 그 말씀이죠. 그렇게 하신 이유는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한테는 귀중함을 주셔서 결국 25절 말씀처럼 몸끼리 지체끼리 서로 뭐에게 돌보게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돌보게 이른바 뭡니까? 울타리라는 말.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도에게 주신 두 번째 울타리는 첫 번째가 주께서 보내신 천사요 성령님이시라고 한다면은 둘째는 옆에 있는 성도들이다. 우리가 서로에게 울타리가 돼요. 르네상스 시대에 활동했던 독일 출신의 화가로서 독일의 집회에 얼굴이 들어갈 정도로 독일 분들한테 크게 존경을 받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누구냐면 엘버트 뒤러. 여러분에게 오늘 세 번째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화가인데 이 사람이 그린 가장 유명한 작품이 기도하는 손입니다. 그렇죠? 아시죠? 자, 요거죠, 요거. 네, 기도하는 손. 요겁니다. 그냥. 이 작품입니다. 멋있죠, 그죠? TV가 크니까 더 멋있네, 그죠?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이야. 여러분에게 이 그림에 대한 얘기를 두 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엘버트 뒤러는 가난한 시골에서 태어났는데 어려서부터 땅바닥에다가 뭘 그리기 좋아했습니까? 그림 그리기 좋아했어. 동네 사람들이 다, 야, 너 그림 그리면 성공하겠다. 자기 역시 뭐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집은 가난하지만 무작정 그림 공부하기 위해서 그림 선생님들이 계신 도시로 올라왔습니다. 학원에 가서 상담을 했더니 그림 배우는 등록금이 학원비가 너무너무 비싼 거예요. 결국 뭘 하기 시작했어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뭘 모으려고? 돈을 모으려고. 더구나 도시에 올라왔으니까 하숙집에서 사는 거예요. 하숙집에서 매일같이 그림 배울 학원비를 준비하라고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랑 비슷하게 생긴 게 앞방에 있는 거예요. 이름이 뭐냐 물어봤더니 뭐래요? 한스라고 하는. 한스 나이슈타인이라. 둘은 친구가 됐습니다. 왜냐? 둘 다 똑같이 뭐 공부하러 왔고? 그림 공부를 하고. 둘 다 똑같이 뭐 했고? 가난했고. 그럼 뭘 준비해야 됐고? 학비를 준비해야 됐고. 그런데 매일같이 그 비싼 학비를 준비하려고 일하다 보니까 이게 뭐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그림 공부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어느 날 한스가 엘버트, 즉 뒤로한테 말합니다. 여보게 뒤로. 이래갖고는 자네도 나도 알바 인생으로 끝나겠네. 이제 이렇게 하세요. 내가 자네를 위해서 열심히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일해서 학원비를 준비할 테니까 자네는 열심히 뭔 공부를 하게? 그래서 자네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 자네 그림이 드디어 팔리기 시작하면 그 팔린 그림 값을 가지고 누구한테 주면? 나한테 주면 난 그때부터 뭘? 그림 공부를 하지 않겠는가? 뒤로가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죠. 왜 틀리냐? 아니 자기의 희생을 통해 뭐예요? 나를 먼저 세우겠다는 거잖아요. 아니 여보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는가? 거꾸로 하세. 둘이 막 얘다 결국 누가 이겼어요? 한스가 이겼어요. 그래서 뒤로가 먼저 뭐 하기로 한 거예요? 그림 공부 시작했죠. 1년, 2년, 3년 오랫동안 공부를 했고 드디어 뒤로는 훌륭한 화가가 되었어요. 드디어 그림이 뭐 하기 시작했습니까? 이 너무너무 기쁜 소식을 누구한테 먼저 얘기해? 여보게 드디어 그림을 하자. 자네가 뭐 할 수 있는? 그림 공부를 이제 시작할 수 있게 돼요. 그렇게 얘기하려고 갔는데 딱 문을 열라고 보니까 한스가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 친구 엘버트가 드디어 멋진 화가가 되고 또 그가 그린 그림도 드디어 팔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 손은 그만 수년간의 노동으로 인해서 마디마디가 다 뒤틀려 버렸고 이제는 더 이상 이 손으로는 그림을 그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기 써진 것처럼.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 친구 엘버트가 앞으로도 더욱더 훌륭한 화가, 그의 기도대로 엘버트 뒤로는 독일 사람이 최고로 치는 화, 지폐의 사진이 들어가죠. 엘버트는 친구 한스의 사랑과 우정과 기도에 그때 캠퍼스에 그린 게 뭐래요? 아까 그 그림이래요. 그때 그린 그림이 아까 바로 저기 한스에서 이뻐요 안 이뻐요? 아유 참. 왜 이쁘냐면은 저 손으로 그림을 그리고 싶었지만 친구를 위해서 울타리가 되어졌으니까요.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모든 걸 내려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두 번째 울타리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서로에게 이런 엘버트와 같은, 한스와 같은 이런 울타리가 되어줍시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의 울타리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아름답게 뒤로처럼 빛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또 무엇이 울타리느냐? 어느 날 천사들이 하나님께 몰려왔습니다. 그때 사탄도 껴서 같이 왔습니다. 천사들은 자주 봤는데 사탄은 오랜만에 봤으니까 하나님께서 물으신 것 같습니다. 사탄아, 어디 갔다 왔느냐? 뭐 하다 왔느냐? 라고 물었더니 사탄이 대답합니다. 욥기서 1장 7절. 시작.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와서 여기저기 갔다 왔습니다. 그랬더니 순간 하나님의 마음에 자랑하고픈 마음이 생겼습니다. 자, 우리 엄마들이 자식 자랑 엄청나게 되는데 우리 교회도 만만치 않거든요. 엄마들 같은 자식 같은 자랑 엄청 해야 되는데 하나님한테 닮은 겁니다. 부모가 자식 자랑하는 것은 헛돈도 누구한테 닮았다? 하나님한테 닮았다. 그래가지고 하나님도 사탄한테 자랑, 누구에 대해 자랑? 욥한테.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욥기서 1장 8절.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봤냐? 찬찬히 봤냐? 아까 젊은이가 포도원 쳐다보듯이 찬찬히 봤냐?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고 나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있다 없다? 내가 이제까지 봤지만 욥만 지혜나 이런 친구는 없다 하고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이 자랑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모습을 보시면 자랑이 안 되겠습니까? 그죠? 한 사람도 그냥 제 눈을 탁 쳐다보면서 미사일을 빵빵빵 레이저 빔을 쏘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칭찬하시자
사탄이 딴지를 겁니다. 뭐라고 딴지를 거느냐? 하나님, 욥이 다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지 그냥 경외하겠습니까? 다 뭔 일이든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누구 말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런 말 하고 다니면 안 됩니다. 그죠? 다 이유가 있어. 이것은 누가 하는 말이요? 사탄이 말. 이유가 뭐고 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면. 여기 이유가 있습니다. 뭔 이유가 있느냐? 사탄이 되는 이유입니다. 10절 주님이 그 욥의 집과 욥이 가진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지켜서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사탄도 성도는 누가 지켜주는지 안다? 하나님은 이 대목에서 뭐의 역할을 감당하신다? 울타리.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지키시고 돌보십니다. 주의 천사와 요새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친히 우리의 울타리가 돼요. 오늘 본문 에스라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축복의 땅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때 그 은혜에 감사하고 회개하면서 에스라가 대표 기도하는 거예요. 대표 기도, 그죠? 그 대표 기도 중에 한 절입니다. 뭐라고 기도하느냐?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끌려가서 70년간 페르시아에서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했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서 뭐하고?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했다? 소생했다. 즉 다 죽어가는 우리를 다시 뭐해서 살려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즉 돌아와 성전을 다시 세우게 하셨습니다. 더구나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했지만 히브리 원문에는 울타리가 가다르인데 유다와 예루살렘 이곳에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뭐가 되어주셨습니다? 울타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를 지키는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하고 힘있는 울타리는 하나님 자신이시다. 바로 다윗도 이 사실을 알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4편 8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 원수들과 날 죽이는 자들 사울왕과 그 모두가 막 나온다 하더라도 내가 그 가운데도 평안히 누워서 잘 수 있는 것은 나를 안전히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고 지켜주기 때문이다. 시편 27편 3절 군대가 날 대적하여 다윗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진을 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않고 전쟁이라도 내 마음이 태어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초막 속에다가 비밀히 지키시고 은밀한 곳에 두시며 무엇보다 친히 나를 지키고 돌보는 울타리가 되어주시기 때문이다. 그의 아들 솔로몬도 말합니다. 청년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네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않겠고 네가 누운 즉 네 잠이 탁착지근할 것이다. 누가 지켜주니까요? 하나님이요.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에도 악인에게로부터 닥쳐오는 멸망도 절대 뭐하지 말라. 왜냐? 대저 여호와는 네가 뭐할 뿐이시니까 의지야. 네 발을 지켜 절대로 안 넘어지게 하시고 너를 울타리로 보호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조카를 구출해 온 다음에 발을 못 벗고 잤어요. 왜요? 전쟁하고 조카를 데리고 왔으니까 전쟁에서 당한 저것들이 연합군으로 아브라함을 공격해 올까 봐 발이 뻗어져요, 안 뻗어져요? 자다가도 또 저 롯을 데리고 갔던 것들이 오는 거 아니야?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난 네 뭐다? 이게 딱 맞는 응답인 겁니다. 그죠? 이 대목에서는 딴 거 필요 없어요. 뭐가요? 내가 네 방패다. 울타리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마칩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진 게 많을수록 지위가 높을수록 염려가 많습니다. 왜요? 잃어버릴까 봐. 없어져 버릴까 봐. 아무것도 없으면 한 개도 걱정이에요. 있으니까 가진 게 많으니까 걱정.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염려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몇 겹으로? 몇 겹이요? 3겹에 뭐로? 울타리로 뭐 하시니까? 지켜주시니까. 첫 번째 울타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천사.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친다.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들을 명령해서 너희 길을 돌보신다. 지키신다. 두 번째 울타리는 뭐라고요? 두 번째 울타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묶어주신 우리들인 위로처럼 한스처럼 서로의 뭐가 돼요? 울타리가 되어주잖아요. 뭐가 이렇게 튀는 거겠죠? 울타리가 돼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 울타리 중에 울타리. 최고의 울타리는 우리의 누구이신? 아버지이신.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버지가 여러분과 저한테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한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널 구속했고 내가 널 지명하여 너는 누구 것이다?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네가 물 가운데 가더라도 어떻게 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어떻게 한다?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뭐 한다? 안 탄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한다. 왜냐? 내가 네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내가 너를 지키는 거룩한 자요 구원한 자니까. 더구나 무엇이니까? 울타리이시니까. 이번 한 주간도 한평생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한 울타리가 되어주심을 마음에 새기고 그 은혜 안에서 평안하고 형통하고 언제든 주 안에 승리하시는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천사들을 보내시고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이 친히 임하사 우리를 지키시고 방패가 되시고 울타리가 되어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은혜 안에 우리가 있음에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근심하지도 않게 염려하지도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매일의 삶은 기대요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소망대로 항상 응답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